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적게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저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저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적게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4장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버려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모래 땅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수의 몫이 아래 전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자유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사네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저는 동참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본사의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단잠을 깨워주시어 귀한 새벽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채널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첫 시간 우리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드리옵기는 먼저 우리나라 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도와서 참으로 심이라도 어려움 가운데 빠진 우리나라에 놀라운 긍휼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더욱더 이제 이와 같은 때에 많은 국민들이 주님을 찾고 죽게 간구드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주가 되시고 그 속에 주가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참으로 국가의 중요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를 뽑고자 하온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국가의 미래를 젊어지고 비전을 주며 참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늘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셔서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께 간구드리게 될 때에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간구 위에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늘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약한 마법은 geb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종래 권사님 또 백정관 임사님 또 일로 하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한 육신의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 날발스럽게 활동하며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자 훈련 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무엇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또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목사님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몇 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가 어떤 자세로 일하는 것이 또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특별히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말씀으로 교육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 그대로 정말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매끄럽게만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다 100% 이해하겠습니까? 이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사랑과 용서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그야말로 남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넘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한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실족게 하면은 화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들이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 예를 들면 같은 학교에 다닌다든지 또 그야말로 같은 어떤 직장에 다닌다든지 또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간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야말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든지 해가지고 단골을 삼는지 해서 이렇게 모여지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서 혹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골을 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올 때마다 그야말로 상냥하게 되어지고 잘해주고 이렇게 아끼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 관계가 내가 아쉬워서 내가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잘 해줘야 그 사람이 나의 유익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관계성을 아주 중시하고 또 매우 그야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상대를 하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런 관계, 즉 그야말로 자기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학교 다닌 그런 교우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교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조심성을 망각해버리고 함부로 대하다가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족게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에 조심을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상대방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될 때에 그야말로 때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내가 행했던 어떤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기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철학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해온 배경이 다 달라요. 이러기 때문에 다 나 같을 수가 없다. 전부 다 그야말로 우리가 개성을 지니고 있어요. 개성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그 개자가 모두 다 낮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 개개인마다 각기 지니고 있는 어떤 성질,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성을 흔히 이렇게 중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개성이 중시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 같기만을 바라는 나처럼 하기만을 바라는 이런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간섭을 한다든지 교훈을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 심하면 그야말로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말을 지극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적인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는 거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다고 했어요. 불.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불씨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야말로 금년도 들어서 가뭄이 심하고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제도 불이 붙었습니다마는 경상도 쪽에 불이 붙었죠. 산소에 가서 성묘객이 그야말로 담배 꽁초 하나 이 세상에다가 놓아둔 것 아니면은 또 산 밑에서 무슨 용접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튄 불씨 아니면은 그야말로 농경지를 그 어떤 논두렁 같은 것을 태우다가 거기서 발생한 그 불씨가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부상당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살던 터전이 다 불타가지고 그야말로 수백 가구가 그야말로 한 대로 내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서 생겨났어요? 조그마한 불씨에서 담배꽁초 하나에서 그야말로 불씨가 했죠. 매년 그렇습니다. 거기서 작년에도 큰 불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길 가다가 그야말로 차를 타고 길 가다가 담배꽁초 딱 버린 게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야말로 피해를 남기는
마치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불과 같다 그랬어요. 불이 나쁜 겁니까? 꼭 그렇지만 않죠. 불을 통해서 그야말로 인간이 불을 발견을 하면서 발명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 불로서 밥도 해먹고 그 불을 이용해 가지고 기차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 기계들이 다 불로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불이 잘못 번지게 되었지면 소위 화마라고 그러죠. 이게 아주 마귀가 돼가지고 엄청난 불마귀가 돼가지고 사람을 삼키고 재산을 삼키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렇듯이 우리의 말이 정말 은혜스럽고 그리고 그야말로 다듬어지고 그러니까 정제되고 그리고 정말 절제되고 그리고 꼭 해야 될 말만 하게 되지만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말을 통해서 그야말로 많은 생산적인 일들이 생겨나고 발생하게 되지만 그러나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엄청난 말하자면은 그 산불에 번진 것 같이 산불이 피해를 주는 것 같이 피해를 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야말로 특별히 야고보에서는 말이 불과 같고 그래서 말을 잘 지어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말하게 될 때 그 일하는 타고 다니는 말에 대해서 말해요.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야말로 잘 가축으로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말에다가 재갈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많은 옛날의 권사님들이 말로써 실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를 했는거니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옵소서 아니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또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 말은 마치 큰 배가 그야말로 유람선이 지나간다든지 큰 군함이 가게 될 때에 그 방향을 뭘로써 그리고 추진력을 뭘로써 얻게 되는 거니 이에 그 돌아가는 키 그걸로써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치 말과 똑같다. 말을 지극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실족시킬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 용서는 어쩌면은 그야말로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해요. 나에게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게 될 때에 용서를 해주면은 내 마음이 풀려요. 사람의 일반적인 어떤 육체적인 병의 큰 원인이 뭐라고 지금 말을 합니까?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 상대방이 어떤 잘못한 것을 내가 그 사람이 용서를 빌건 안 빌건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면 내 몸에서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꽁하고 살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절로 병이 생기게 되어 있다. 세 번째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바른 자세는 작지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5절부터서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하게 될 때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에요. 하지만 그 씨앗은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나중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어지면 사람 키보다도 훨씬 큰 나무를 이루게 된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죽은 믿음이 있어요. 또 병든 믿음이 있어요. 이와 같은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 보기에만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기에게 유익이 못 되는 믿음이라면 천국도 못 갈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나 아니면 병든 믿음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작지만은 놀라운 이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큰 힘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자시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종이 밖에서 일을 하고 아주 정말 힘들게 일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너 진짜 수고했다.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여기 앉아서 밥 먹고 다시 힘을 내라. 이렇게 하는 주인은 아무도 없죠. 옛날 종들은 뼈 빠지고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는 주인을 위해서 다시 또 밥을 짓고 밥을 차려놓고 주인이 다 식사를 끝내고 나면 그때서 자기 먹을 거 먹는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에 뭔가 대접받으려고 섬기려고 하지 말고,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섬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그야말로 헌신하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것이 마땅한 나의 일이다. 마치 옛날 종처럼.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실제로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실컷 하고 누구한테 칭찬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야말로 때로는 책만 받고 비난을 받아도 나는 그렇게 약한 종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야말로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지니게 될 때에 이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오늘 한날도 우리가 이런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지니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참 성도라 인정받는 복된 심령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이 부인되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게 될 때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제자가 되어줄 줄 믿사옵나니 오늘 한날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